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삼촌교육관에 지금 우리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정다운 작은 도서관인데요. 신청서를 이제 접수했고 아마 이번 주에 한번 실사를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곧바로 신청이 완료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절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다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역설적 진리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뒤집기 한판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뒤집기라고 하면 씨름판의 꽃이죠. 아주 뒤집기 기술은 이 씨름판에 정말 화려하게 수놓는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요. 상대편의 배 밑으로 들어가서 삿발을 잡은 손과 그리고 허리의 힘으로 상대 선수를 내 어깨 뒤로 확 뒤집어 던지는 것을 뒤집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대한씨름협회의 사무처장으로 계신 이승삼 사무처장님이 1980년대에 이 뒤집기 기술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다른 씨름 선수들보다 키도 좀 작고 덩치도 좀 작은 편이어서 덩치 큰 그런 선수들을 만날 때 굉장히 불리했는데요. 이런 불리한 신체적인 여건을 뒤집기 기술로서 극복했던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씨름판에서 배 밑으로 몸을 이렇게 우겨 넣을 때면 사람들이 막 고조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실제로 뒤집기를 성공했을 때 정말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뒤집기 기술은 단순히 씨름판 위에서 승리하는 기술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편견과 맞서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견, 판단, 평가에 맞서서 인생을 뒤집게 하는 인생의 씨름판에서의 아주 중요한 기술이었던 그런 기술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헬라어로 horse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앞뒤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horse라는 단어는 같으나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orse라고 하는 단어는 같으나라는 뜻인데 이 접속사가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고 대조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문장 구조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horse라고 하는 이 접속사입니다. 한마디로 이 horse라고 하는 접속사가 앞의 내용을 뒤집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9절에는 3개의 뒤집기가 있고 10절에도 3개의 뒤집기가 있어서 서로 내용이 앞뒤로 대조되고 있는데요. 9절에는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 또 죽은 자와 산 자, 징계를 받는 자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10절에는 근심하는 자와 항상 기뻐하는 자, 또 가난한 자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인데요. 사람들의 평가를 말하는 거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호수로 뒤집기 된 내용들은 모두가 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삶은 세상의 모든 평가와 세상의 판단을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으로 뒤집게 하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의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판단과 평가를 사도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의 평가로 뒤집게 하는데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이런 평가는 근거 없는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에게 일어난 일, 경험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명하다라고 말할 때 이 무명하다는 말은 무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울은 실제로 그의 삶이 정말 무시당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대적자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일부 교인들로부터도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하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경험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폭도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정말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에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집어 던져서 그를 죽은 자 취급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는 그처럼 실제로 죽은 자 같은 그런 현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또 태장에 맞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너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제적인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들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 바울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텐데요. 이것도 힘든데 대적자들로부터 심지어 교인들로부터도 믿음의 사람들로부터도 이런 평가, 판단 또 혹은 정죄 이런 이야기들을 그의 귓전에 생생하게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낙심되는 순간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아마 그런 생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마음 쓰지 않고 당당히 이런 평가를 뒤집을 수 있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세상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자 애썼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판단에 불과하죠. 즉 제한적이고 죄악된 세상의 판단은 결코 정당하거나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무명한 자라고 하는 이 평가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내린 판단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도로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도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만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뒤집어서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뒤집어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신적 수동태를 쓰는데요. 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일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가에만 귀 기울이면서 열심히 사역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명한 자로 들어 사용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같다라고 하는 이 평가도 사람들이 하는 평가죠. 실제로 사실 그의 삶에도 죽음과 삶 사이를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극한의 삶을 그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단지 죽음과 삶을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은 죽음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죽음의 상황 속에서 그는 오직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그런 소망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육신적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나의 죽음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헌신했더니 그 결과 죽음을 뒤집어 그는 산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께 징계당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징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 속에 양육한다, 교육한다, 훈련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노하셔서 내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부모님이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교육하시고 양육하고 계신 중이야. 이렇게 생각했더니 오히려 고난 중에 그의 믿음이 자라고 그가 더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인생의 모든 인간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평가를 뒤집어서 역설적 삶의 승리자로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이 주는 왜곡된 평가, 왜곡된 판단, 그저 겉으로만 보고 외모로만 보는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의 판단보다 그는 더 분명하고 영원한 판단인 하나님의 판단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상황과 그의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했더니 그 결과 그 모든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뒤집기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더 성장하고 더 유명한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인간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낙심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더 나아가 자존감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원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를 뒤집기 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힘을 덧입어서 더 힘차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좌절할 것도 아니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한 가지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평가를 돌파해 나가는 뒤집기 한판승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사람들의 평가를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설적 진리의 삶, 뒤집기 한판승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육신을 보지 않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바울을 보며 근심하는 자라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처한 현실이 사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중상모략하면서 이 중상모략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았는지 몰라요. 게다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직접 그걸 개척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같이 하면서 그를 잘 가르쳐서 그들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낸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음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게 될 때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근심보다 바울의 최고의 근심거리가 있어요. 로마서 9장 2절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곧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의 최고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골육, 그의 형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들도 함께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라는 것. 만약에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이들이 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지옥 가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것은 그에게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근심 한가득한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뻐함으로 이런 현실을 뒤집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을 생각하면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만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장차 그의 앞에 나타날 것을 바라보니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현재 그 어떤 근심거리도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 근심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근심 중에도 항상 기뻐하는 뒤집기의 달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상황은 전제의 재물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장차 나의 이 전제로 드려지는 이 삶의 제사를 주님이 받으신다면 반드시 더 큰 영광으로 그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는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기쁨 속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직접 손으로 일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교회의 지원금도 받지 않는 그런 가난한 선교사였습니다. 선교도 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지원금은 없고,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현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지요.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이 현실을 뒤집게 하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큰 보화, 가장 큰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여기서 부요하게 하고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는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부유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의 부유함도 포함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9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고 말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장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는 자가 바로 바울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그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즉 그의 현실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죠. 그가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중에 유대인 형제들로부터 살해 위협도 당해 쫓겨다녀야 됐고요. 이방인들로부터도 멸시당하는 정말 가련한 존재였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야말로 가련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에게 주실 상급, 그에게 주실 면류관, 그에게 주실 부유함과 풍요함, 이것을 생각하니 장차 미래 이 소망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니 먼 미래로 가지 않더라도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즉 저 멀리 저 죽은 이후 부활 이후를 생각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믿음의 눈만 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만물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판단으로 우리는 근심이 가득한 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근심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평가로 보면 우리는 가난한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부요하신 예수님, 우리의 보화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유한 자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들도 또한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부유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만물을 소유한 자요,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상급과 풍요를 누릴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뒤집기 한판승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와 또 세상의 판단을 따라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주눅들고 위축된 삶을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판승 뒤집기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그만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뒤집기 한판승의 승리자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평가에 기대어서 저 미래와 그리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의 승리자로, 뒤집기 한판승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설적인 삶의 진리를 주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평가와 판단이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위축되고 우리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현재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보지 말고 미래적인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서 인생의 뒤집기 한판승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또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